65살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 사진은 우리 60주년 영상에 보시면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 과거의 영상에 이어서 뒷부분은 주로 이제 제가 부임한 이후에 행사들이 이제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그 행사를 보시면서 이제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6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보니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새록새록 드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가져온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요셉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 혼자만 애굽에 잡혀 있는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돌아온 상태였어요.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므온도 풀어줄 것이고 형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돌아온 겁니다. 참 이게 요셉이 자기 형들과 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좀 뭐랄까요, 힘겹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형들을 변화시키고 아버지가 지금도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그 끈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서 돌아온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본문을 보니까 기근이 심해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아직도 이 집안 분위기는 이상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젊은 아들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잖아요. 주변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든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가져올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에도 100세가 넘은 아버지 야곱이 먼저 아들들에게 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아요. 물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애굽의 총리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을 잡아 가두면서 너희들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고 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엄하게. 그러니 이게 양식을 구하려면 가야 되는데 또 가면 또 베냐민은 못 데려가니까 또 가면 또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도대체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막막하고 두려운 때가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근과 같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고난을 만났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에 질병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또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문제를 일으켜서 막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매일 이런 정말 실타래까지 얽힌 문제를 풀면서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이죠. 하나하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풀며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개인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때로는 기근과 같은 엄청난 이 영적인 위기를 만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큰 위기를 만난 적도 있었을 거예요. 65년 동안 우리 교회도 아마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지나왔을 거예요. 때로는 도저히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문제를 만나고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최근에 기억나는 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코로나. 이건 뭐 상상도 못했어요. 교회에 모이지 못할 걸 상상을 했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걸 상상을 했습니까? 이 앞에 이렇게 비말 차단막, 지금 생각하면 막 이렇게 아련하시죠 벌써? 이 비말 차단막을 이렇게 막아놓고 막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비말 차단막을 해놓을 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전화해서 저한테 당장 치우세요 막 그런 분도 계셨고, 예? 거기 이게 목사가 믿음도 없이 숨어서 뭐 하냐고 제가 숨었다고 막 그러시는 분도 계셨고, 예, 막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어쨌든 다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니까 다 어려웠어요, 다. 예?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덜했지만 수도권의 이 대형 교회들은 정말 휘청거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전통적인 분위기를 가진 교회는 코로나가 있든 뭐가 있든 그냥 오세요, 다 교회를 오세요, 예배를 들으세요. 그게 우리 습관이 됐지만 이제 대도시 같은데 주일날 한 번만 간신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인 줄 알았는데 진짜 성도는 100명밖에 안 되더라.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교회가 이건 휘청거리겠구나,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휘청거릴 정도로 어렵고 정말 이게 문제가 생길 정도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방이 막혀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터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또 여러분 개인들과 또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를 잘 풀어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어요?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풀려고 하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두려울 때가 많지만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꽉 막힌 길의 유일한 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온전히 그 주님만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막막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자, 이거 유다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이건 애굽의 총리가 엄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양식만 구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베냐민 데려가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갈 수 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실제로 요셉이 그럴 리는 없지만 형들 생각에는 형들이 볼 때 그건 요셉이 아니잖아요. 총리잖아요. 형들 생각에는 베냐민 없이 가면 스파이로 몰려서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득하면서 하는 말, 이때 유대 말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이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자, 베냐민을,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시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아무도 못하는 말을 아버지한테 지금 이 아버지가 붙잡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말하고 성숙한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베냐민을, 저 아이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아이가 아니에요. 20세가 넘은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근데 막내니까 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말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의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린 어차피 다 굶어 죽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저 아이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베냐민도 살고 양식도 가져와서 우리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혹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영원히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는 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네 편, 내 편, 막 서로 나눠서 싸우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편만 이기게 하는 거, 그건 리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리더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양쪽 편 싸우는 편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기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리더는 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다 살리는 사람. 다. 그리고 리더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자, 이게 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르우벤도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 넘어갔는데요. 앞에서 르우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4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기서 아이는 누구예요? 옛날 요셉.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옛날에 요셉에 대해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말했잖아. 근데 니들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장자인데요.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동생들한테. 야,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니들 왜 그랬어? 이 장자가 내가 잘 못했다. 내가 너희들의 인도를 잘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그리고 그 밑에 3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37절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번에는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얘기인데 내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말해요. 끔찍하죠. 자기 아들이 무슨 죄예요? 왜 자기가 아니고 자기 아들들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키지도 못할 말입니다. 자, 이걸 종합해서 보면 르우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예요. 장자면 리더가 되었는데 말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로서 리더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시몬과 레위인데 시몬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유다. 유다가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우주를 갈 수 있습니다. 말로. 달을 갈 수 있고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한 말을 지키고 책임을 지는 사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리더고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다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바로 이 유다가 예수님의 선조예요. 그렇죠? 정말 성숙해진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65년의 역사, 저는 6년밖에 몰라요. 근데 그 65년의 역사에서도 유다와 같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운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않도록 책임지고 이끌어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유다, 그런 리더십을 가진 리더,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주변을 살리시는 유다와 같은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야곱은 결국 이제 그 소중한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아들 베냐민을 보내겠다는 결단을 해요. 참 오래 걸렸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려고 결정하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되, 그냥 가지 말고 아들들에게 명령을 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름다운 소산들을 선물로, 이 애굽의 총리에게 줄 선물로 준비해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뇌물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데 머리가 아주 지혜가 있어요. 전에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에서를 만날 때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물을 나누어서 선물로 먼저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뇌물을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전에 아들들이 양식을 사올 때는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돈을 갑절로 가져가서, 이건 전에 거는 뭐 문제가 생긴 거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돈을 갑절로 준비해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베냐민도 같이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드디어 걱정하고 불평하고 핑계만 대던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참 오래 걸려. 드디어 나와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붙잡고 있던 끈을 내려놓으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끈을 놓아버리니까, 그 자기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놓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게 진작에 나왔어야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도 몇 번 나왔는데요.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즉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악이 선으로 바뀌고 십자가가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이것을 처음 경험한 것은 아니죠. 근데 그동안은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드디어 그동안 늘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편애라는 문제,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던 이 편애의 문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준 것을 내려놓을 때 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으면 끝입니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났으면 끝입니까?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될까요? 막막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우리에게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상상 못할 괴로운 일이 생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일이 어려우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일이 어려우실까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일이 불가능하실까요? 뭐가 불가능할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그 입술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주시기를 고백하니까 그 다음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한 3분만 하셨는데 저는 이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데려가셔도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내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지금 자기 힘을 빼고 하늘 향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겁니다.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을 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려놓고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을 잔뜩 주고 아등바등할 때 전혀 안 되던 일이 힘을 뺄 때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65년 동안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가 사람이 잔뜩 움켜쥐고 머리로 교회 재정 다 계산을 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셈법에 따라서 셈을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뜻과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이 힘을 빼고, 손에 힘을 빼고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들은 다 다르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목회 비전을 가지고 그 바른 길을 목회자가 보여주면 그 뜻에 따라서 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공동체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합력할 선을 이루어 이게?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우리의 일을 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각자의 일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일을 합력하게 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리세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잖아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안 잃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또 지난 65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드디어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읽었으니 그 다음은 다음 주에 오세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형들뿐만이 아니라 야곱도, 형들도 변했죠.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야곱도 이제 새로운 여정으로 화해와 회복의 여정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형들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모습과 다르죠. 형들은 처음 모습과 달라. 이제는 형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도 복잡하고 문제가 많았던 야곱과 그 가족들이 점점 변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일치된 마음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to be continue. 그런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리 동문교회 설립 65주년에 이 야곱의 오늘 고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요, 어감이 그렇죠. 될 대로 되라. 아이, 몰라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65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또 새로운 여정 66년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고백처럼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기근 중에서도 또 우리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65년 동안. 그러므로 앞으로 많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5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점점 더 시대는 악해져 가는데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라 라는 이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